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작전 타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기 종목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축구도 이제 전반과 후반 중간에 이제 하프 타임이라는 게 있고, 농구나 배구 뭐 이런 경기들은 경기를 하다가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죠. 그래서 정해진 횟수만큼 중간에 작전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이 근데 그냥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이 작전 타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 시간에 선수들도 바꾸고 또 포메이션도 바꾸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전 시간 전과 후는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감독이 유능해야 되겠죠. 유능한 감독이 그 작전 타임에 잘 지시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경기의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작전 타임보다 더 경기의 요인이 큰 게 이제 리빌딩하는, 시즌 전에 리빌딩하는 시간입니다. 리빌딩이라는 건 팀을 감독의 철학이나 감독의 방향에 맞게 잘 구성을 하는 단계를 위해서 선수들을 방출하기도 하고 트레이드 하기도 하고 스카우트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선수층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전술을 다시 익히기도 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리빌딩을 잘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시즌의 성과가 달라지죠. 요즘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원하는 팀들이 각각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프로야구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하위권에 있던 팀들이 올해 갑자기 상위권으로 확 치고 올라온 팀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위권에 머물던 팀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치고 올라갔나? 이 팀들이 팬들도 많아가지고 그 많은 팬들이 지금 요즘 참 많이 열광을 하는데, 뭘 달라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었는데 이 팀들이 공통적으로 보니까 야구계에서 명장이라고 불리는 감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감독들을 데리고 와서 첫 해에 바로 잘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제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팀을 리빌딩 한 거죠. 전술을 바꾸고 때로는 선수를 영입하기도 하고 선수를 방출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팀은 그렇다 할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왜냐? 감독이 리빌딩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리빌딩을 잘해서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팀에 잘 녹아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 팀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위권에 맴돌던 팀이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리빌딩이라는 거 또는 작전 타임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흐트러졌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바꿔보고 하는 이 작업, 이게 팀을 승리로 이끌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리빌딩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이 민수기 본문은 신앙의 리빌딩 또는 신앙의 작전 타임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는 출애굽기랑 뭐가 다른지 성도님들이 보통은 잘 아십니다. 창세기까지는 성경을 그래도 좀 읽을 때 그래도 창세기까지는 보통 읽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성막에 가면 막 시험에 들죠. 그러면서 출애굽기랑 나머지 성경책은 이게 뭐가 다른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르 광야, 신 광야, 여기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계시받고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뭐냐?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법에 관련된 게 레위기입니다. 너희 제사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는 이런 원칙이다. 그 제사에 대한 게 레위기라면 민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무는데 거기를 시내 광야라 그럽니다.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제 광야로 나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는데 너희가 어떤 준비와 대형을 갖추어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담긴 게 민수기입니다. 마지막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저희 직전 모압 평야에서 광야 생활 총정리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너희가 이런 것 기억해라. 너희가 이랬던 거 기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총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 아까 이게 리빌딩 또는 신앙의 작전 타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민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정하고 거기 대표도 뽑아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머물 때나 행진할 때 이렇게 진을 쳐라 하는,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머물 포메이션을 딱 진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너희 지금까지는 그냥 오합지졸로 그렇게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진을 쳐야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출애굽한 때부터 시내 광야까지 뭐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노예 근성을 벗어도 낫겠습니까? 당연히 노예 근성이 여전히 있겠죠. 그리고 오합지졸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치고 싶은데 대충 친한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3, 3, 5 모여서 진치고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는 정확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빌딩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너 군대답게 너희가 규칙도 지켜야 되고 진을 칠 땐 이렇게 하고 너희 삶의 원칙이 이런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세워지는 이 리빌딩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원칙, 그걸 말하는 게 민수기라면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리빌딩 원칙을 본문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장이라는 이 본문을 전체 다 읽으면 좋지만 너무 기니까 우리가 1절과 2절, 34절만 읽었는데요. 이 속에서 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신앙의 리빌딩,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 원칙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리빌딩의 원칙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근데 2장 1절뿐만 아니라 민수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도 말씀하시고요. 3장, 4장, 5장, 6장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몇 장을 제외하고 나서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리빌딩의 과정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자신의 생각과 전술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그걸 듣지요. 그게 작전 타임 리빌딩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말씀하시지 않는 차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지내지요. 근데 거기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도망자가 되지요. 도망 나가서 어디 사느냐? 미디안 광야에 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40년을 보내고 40년을 보낸 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도망자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셨을 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리빌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감독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선수들이 그 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들어야 모든 것이 시작되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게 사무엘이 부름받기 전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부름받기 전에 제사장 겸 사사는 누구였느냐? 엘리였습니다. 그때에도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오래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평가하시느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들을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서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처음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실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계속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리빌딩은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리빌딩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두 번째 단계는 견디고 버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 통해, 기도 통해, 설교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말씀만 듣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신의 광야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르 광야와 신 광야라는 다른 광야들을 거쳐왔고 이 신의 광야에서 진을 정비한 다음 그들이 또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바란 광야라는 광야입니다. 계속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계속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해야 됩니다. 광야길은 여러분 좋은 길 아닙니다. 어디 길이 제대로 나 있거나 누가 길을 잘 다져놨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흙길이고 돌길이고 때로는 골짜기, 때로는 언덕, 때로는 모래 폭풍이 막 일어서 눈을 뜨기 어려운 그런 길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을 걷는다는 거 여러분 어렵죠. 포장이 잘 된 길을 걷는 것도 쉽지 않지만 광야길을 걷는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견디고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견뎌내고 버텨내는 자세, 그게 광야에 없으면
광야길에서는 그냥 주저앉고 실패하고 맙니다. 민수기에서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광야길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에서 참 행복하다.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도 신앙생활 참 행복한 거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죠. 예수 처음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야,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구나. 그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자 막 노래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과 적군은 죽이시고 우리를 건지셨다고 막 노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구원의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드니까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마실 것도 제대로 없고 발은 힘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참 즐겁고 행복했는데 삶을 살아가 보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나쁜 일 없고 계속 좋고 행복한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을 만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크게 보이고 똑같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처럼 못 사니까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 힘들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광야는 즉 견디고 버티는 훈련입니다. 광야의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 여호와의 군대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것이 견디는 것,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디다가 버티다가 보면 작은 행복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지쳤을 때 엘림 같은 오아시스도 만나게 해주시죠. 근데 그건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 또 다른 행복이 광야에서 있기에 버티고 견디는 거죠. 경기를 할 때에도 감독이 전술을 지시하고 이거 하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게 막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모든 훈련을 견디고 버텨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견디고 버텨내는 훈련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주실 것 가나안이 있기에 우리가 견디고 버텨내면 그 속에서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아시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군대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견디고 버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리빌딩의 원칙이 뭐냐?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얘기를 듣지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 이겁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라. 우리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하나님께서 진 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전까지 너희가 막 아무렇게나 진을 쳤다면, 장막을 치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군대답게 내가 너희의 진영, 즉 포메이션을 알려주겠다 하시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회막, 즉 성막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방으로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이 사면에 삥 둘러싸서 진을 칩니다. 마치 백성과 성막 사이에 경계가 되는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이 진을 치고 그 밖으로 사면에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진을 치라 그러십니다.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진을 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회막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의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두라 말씀하는 거죠. 이 진영을 밖에서 보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 회막이 너무 귀한 거니까 저 회막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을 다 싸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그럽니다. 우리가 뭘 지키려면 그거를 어떻게 지킵니까? 꼭 끌어안고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적의 침입이나 적이 뺏으려는 것으로부터 지키려면 그걸 등 뒤에 딱 두고 지켜야죠. 그걸 에워싸서 바깥을 보면서 지켜야 됩니다. 적이 쳐들어오나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막아야지 바깥을 향해서 보고 있어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지키려고 이 진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킵니다. 거기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키고 인도합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지켜서 나와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리빌딩 원칙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둔다는 건 우리가 그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이걸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포메이션을, 그런 원칙을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지요.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참 중요하고 우리 예배를 이렇게 삼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망대로 삼듯 이 주일 예배를 내가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할 곳이 필요할 때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망대로 삼자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기억할 때, 이 땅의 것 붙잡고 살고 싶을 때 다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자리로 삼자 이렇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속에서 늘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올바로 온전히 살도록 우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여름 휴가 이제 많이들 다녀오셨고 요즘 여행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10월 달에 가면 추석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한 2주 쉬실 수 있겠더라고요. 벌써부터 여행 계획도 많이 짜고 고향 가셔서 친척들, 가족들과 보낼 계획들도 많이 세우실 텐데,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다는 건 회막을 향하는 거죠. 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뭐 해외로 여행 가실 수도 있고 지방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모든 계획 속에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에 세워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 있지?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될까? 라는 것 먼저 세워놓고 내 다음의 계획들을 짜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회막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걸 우선순위에 삼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잘 사는 삶이라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작전 타임하는 시간, 리빌딩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삶이 어떤지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삶의 원칙을 다시 새기고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삶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세팅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삶으로 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